이제 지난번에 그 어떤 시인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바벨론의 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간곡하게 그렇게 할 때 그 노래를 불러라 하고 같이 그 이스라엘 노래를 자기들도 한번 배워서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랬지만 그 시인은 그 자기의 수금을 부나무에 걸고 절대로 그 이빨을 갈면서 그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저 반석에다가 내가 쳐주는 사람이 누가 없나?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로다. 유복하리로다. 이러면서 아주 자기 나라가 그렇게 돼서 그곳에 와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심정을 대단한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옛날에 천년 전에 전했던 그 다윗의 시가 그 자리에서 그 순서를 나타내며 했는 것이 138편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응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순서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 139편에서는 자기를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부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예민하게 세밀하게 이제 그 부착을 시키고 싶어서 그래 이제 그 하는 그 다윗의 심정과 같이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러하고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심정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좀 우리들이 극단적인 사람하고 그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면 팍 좋아하시고 싫으면 아주 막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극과 극의 극단의 그것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인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나는 시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시알리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주께서는 나의 앉는 것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아무리 멀리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계셔도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라도 우리가 그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나는 삐뚤어진 생각한 것이 없는데 하는 사람은요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이 세상에 삐뚤어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삐뚤어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여버리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삐뚤어진 생각이 바라질 때까지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죠. 참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내려오는 게 없어. 재앙이 안 내려와. 이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이나
주께서 나의 앉는 것을 아시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룟유다의 행동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누구란 말입니까? 제 아들이 모두 다 물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자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그럼 다시 오실 때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죠.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그 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보다 관심을 쏟나? 너는 너의 일이나 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또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떠들어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고망동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이렇게 많다.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나의 생각,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했어요. 우리 생각을 뭘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마이너스 플러스적 그 심판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다 계산하셔서 그때 그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좋은 생각이 없고 좋은 앉는 것이 없고 좋은 일어섬이 없고 또 너의 길도 좋은 게 없고 너의 넘는 것도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 남이야 뭐 위하든 말든 그 사람이 와서 죄를 빨로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시든 말든 또는 포도원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자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죠. 새벽부터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또 나가니까 또 있었어. 그 다음에 너도 그리 해라. 저녁 9시가 되는데 끔끔한데도 일 못하고 장터에 앉아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또 너는 몇 시간까지 빨리 와서 너도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일을 다 시켰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이 돼서 밤중이 돼서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 다 주인이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것끼리 일하면서 다 또 이야기도 했어. 너는 왜 지금 왔나? 그래, 주님 오라고 해서 일하러 오라고 해서 왔다. 얘가 다 이제 일했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와가지고 밤중 나대가 끔끔한 데부터 와가지고 또 일을 얼마나 하고 끝내는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중간치기도 한 데나리온. 또 그 중간치기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제일 새벽부터 왔는 그 사람이 막 불평이 심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와가지고 얘는 저 사람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하고 주인한테. 이 사람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거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했고, 당신한테는 당신한테 그대로 약속했고, 나는 다 너의 약속했는 대로 내가 줬지 않느냐. 남이야 더 주든 말든 너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이 모든 그것을 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심판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쭉 하다 보니까 너는 너의 일이나 하지 왜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고 말이 많나 하는 그런 그 계산에서 떨어져서 마이너스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심판대에서 결국은 죽도록 믿고 지옥 간다. 믿고 지옥 가는 경향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동 이것들을 다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이렇게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이 혓바닥이 무슨 말을 했냐 이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 이러한 속에서 주님의 눈이 득달같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혓바닥은 지 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완전 자동캐서.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참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 뭐가 불안하나?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기억이 없는 관계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기억이 없는 관계로 나는 말아버리지만 주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까먹었는데 주님을 알고 계실 때 이게 참 불안한 거야. 그런 일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저도 뭐 특히나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력 좋아도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은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요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바라보는 눈길이 삐뚤어져 있고 그 모든 그 이해를 하고 있는 마음도 삐뚤어져 있고 혓바닥도 삐뚤어져 있고 이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것을 내가 전심으로 내 영혼이 사모하기는 하죠. 그 지난번에 137편에 보세요. 바벨론의 한 그래 남자가 유태의 그 사람 보고 너 그 이스라엘 노래 좀 불러봐라.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야유와 희롱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이스라엘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신을 조금이라도 맛보고자 원하는 그 바벨론 남자의 그 부탁이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좀이라도 알고 싶어서 하는 그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모든 그런 혀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고도 다 까먹어버려요. 까먹는 이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이 삐뚤어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구제받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맨날 말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제 우리는 화를 자초하고 화를 산더미같이 무더기로 쌓는 그 일인 거야. 그래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저는 앞전자고 후는 뒤후자여 앞뒤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제 이 성도는 주님께서 앞뒤로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안수를 해주셔서 이런 인간의 삐뚤어지고 부정된 그런 것들을 다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의 그런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옳지 못하고 삐뚤어져서 그러나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전후를 두르시며 두르시는 것은 앞뒤로 전부 해가지고 품에 푹 끌어안아 주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참 은혜스럽습니까?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셔 투둑투둑 주셨다는 거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식, 그것이 너무 귀하다. 그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자기들이 우리는 다 비틀어졌다는 거죠. 우린 다 비틀어졌어요. 그걸 보고 뭐 헬라 말로 하마티아라고 말하는데 빗나갔다. 우리는 생각하는 누구하고 대화해도 빗나가고 어떨지 이렇게 보면은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보고 다 동문서답하고 앉아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동문서답. 이 사람은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가 또 시소리를 하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여전히 또 그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동문서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 상태가 있는데 이러한 영적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바벨론 세상이다. 영적 바벨론 세상. 바벨론 영적 세상이다. 왜? 바벨론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혼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대화는 하기는 하는데 혼잡스럽다, 혼잡하다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대화에 바벨론 그 탑을 쌓는 이러한 그 일들이 허구한 날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점수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쌓여지겠느냐 이러한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때 맞는 그런 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여러 가지를 그랬지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바벨론 같이 혼잡스러운 정신과 혼잡스러운 마음과 이 하마티가 된 그 빗나간 심정들이 이 난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난무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자부리하게 그 우리의 영혼을 은혜가 영혼을 적시거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마티아 된 우리들의 그것을 그것 따라서 한번 가볼까? 빗나간 대로 가서 살아볼까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냐 이거예요. 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또 그렇게 전후를 두르시고 그렇게 안수해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복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감복할 줄 모르고 또 우리 이 수도원에서도 그렇죠. 수도원에 밥을 먹으며 수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수도원에 이 빗나간 생각을 가지고 수도원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담아놓고 자기 몸을 이 안에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수도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곧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수도원에 몸 담아놓고 살면서 원장을 욕하고 원장을 핍박하고 또 깔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그게 뭐냐 다 하마티아 된 삐뚤어진 그런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 머리가 전부 다 그게 바로 악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감찰했을 때 그 점수가 팍 판결해가는 이런 그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며 감격할지라도 우리는 다 못 갚아. 그 못 갚는데 그런 그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 방 하나 탁 차지하고 앉아서 감사가 없고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수도원에 뭘 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미안한 생각이나 그 부족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울까 이런 마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받기만 하고 줬지만 더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심보가 바로 다 삐뚤어지고 하마티아 된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받았는 그렇지 할지라도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원래 마귀가
다 나타날 때 자기 마귀가 내 마귀다 하고 뭐 항상 웃게 뭐 송곳니 빨려놓고 머리 불려놓고 나오는 마귀는 없습니다. 그거는 피해자들이 상상으로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상상 하면서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것이고, 진정한 그 마귀는요 아주 아름답고 강명한 천사예요. 지혜롭고 루시엘의 그 에스겔서 그 28장에 보세요. 얼마나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12보석으로 단정을 하고 태어날 때 그런 루시엘입니다. 범죄했다고 그 12보석의 지혜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악으로 사용할 뿐이죠.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수록 우리들을 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9편의 이 사람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걸 벌써 느끼고 아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막 이 행동 하나하나 움직일 적마다 주님의 그 움직이는 자기의 움직임을 그 주님의 눈길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조차도 그 생각을조차도 통촉을 하시고, 나의 길에 걸어가는 것이나 눕는 것이나 다 보고 계시는 그거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끼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냔 말이에요. 감사와 또 고마움과 그 넓으시고 그 끝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그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자기를 감찰하고 두루 바라보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것을 자기가 알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식, 그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이 세상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촉하시고 계시는 그거를 깨달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여서 기이하고 높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느낌을, 이거는 뭐 입으로 다 말 못해요. 남 느꼈는 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둘러서 그렇게 모든 밀착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 밀착된 그것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밀착대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빗나가가 있고 하말티아대가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라면, 나는 여전히 비뚤어져서 비뚤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주님이 물론 밀착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곳에 밀착도 안 되시겠지만, 됐다 할지라도 대반의 주님은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왜 밀착되셨을까요? 성도가 그런 모든 자기의 일어나고 앉고 일어섬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눕는 것이며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자기를 감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많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 감당을 못하면서 너무나 그 지식이 기이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능이 미치지도 못하고 그걸 갚아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는 더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나.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피할 수가 없어.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토록이나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그것입니다. 137편에서 오직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로 증오하고 자기가 거기 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탄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토록이나 밀착되어서 부착 딱 붙으셔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계시고 부착되어져 계시고 밤이나 낮이나 또 뭐 언제든지 뭐 일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된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거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 느낌을 못 받는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내한테 밀착을 시키는 그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나비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룟 유다에게 다시 예수님 옆에 앉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누가 내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주님하고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뭐 그게 무엇이 관심이 많습니까? 남이야 오히려든 말든 그 사람이 뭐 지옥에 떨어지든 주님이 어찌가 인정 많은 것 같이 주님이여 그 사람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뭐 자기 사람보다 못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뭐 지옥에 던지겠습니까? 우리는 이토록이나 월권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월권을 많이 해. 주님한테 월권을 많이 하고 이 수도원 안에서도 월권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다 내가 잘났다 이거죠. 그 해전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산적이 부활할 정도면서 1번, 2번 순서를 쫙 잡아주면서 네가 2이다. 다 2가 되고 이제 차마 산적까지 두령까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 파서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게 비록 그 산적들 단에서만 그렇게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 오죽하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오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전부 다 이렇게 월권을 하면서 삽니다. 그 다 월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월권이라. 그저 올라가니라. 내려야만이 오르는다고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의 이 본욕망은 오르기를 원하는. 내 잘났다 이거지. 내가 올라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다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월권을 안 하는 사람이 조금 그러다 싶은 사람 다 월권해요. 안 하는 사람은 뭐 저 어린아이들이나 안 할까. 목당당 월권하고 앉는 거예요. 다 숨어서 월권하고 드러내놓고 월권하고 자연스럽게 월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139편은 전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성도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대단한 느낌이죠. 어떻게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그거를 자기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믿고 나를 덮고 흑암이 나를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깜깜한 속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속에 그렇게 자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깜깜한 속에 가가지고 숨는다 할지라도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그 빛이 다 없어지고 밤이 깜깜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 깜깜함의 강조를 말하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흑암이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흑암도 다 아시는 하나님 흑암의 모든 체질까지 주님은 다 그 깜깜해서 나는 못 보는 것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며 낮과 같이 빛이 나니 그 흑암도 주님한테는 다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은 다 뭐 흑암이라고 주님은 깜깜하네 하고 가던 발걸음이 두둥 멈춰지는 그런 게 없어요. 깜깜함 속에서도 주님은 밝은 빛같이 깜깜함도 활용하시고 밝은 빛도 그러니까 이 완전 뭐 그냥 그대로 주님은 투가예요. 투가 아시죠? 투가하는 거예요. 투가가 뭐예요? 무조건 다 뻗어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뭐 우리는 담장을 이렇게 쳐놓고 문을 닫아 놓으면은 문을 열어주든지 뭐 저 창문을 타놓든지 담장을 부수든지 해야 우리는 여기 들어오죠.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담장을 겹겹이 쳐놓고 문을 겹겹이 닫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쑥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투가라는 것입니다. 그 투가하시는 주님 그 흑암과 빛이 똑같으니까 주님은 그대로 투가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투가하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이 내가 마음문을 꽉 닫는다고 해서 주님이 못 들어오시느냐? 택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투가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맑은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주님이라면 주님은 죄는 주님 앞에 튕깁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다 튕깁니다. 주님은 그 튕기기 때문에 죄하고 주님하고는 결부가 될 수가 없어. 지극히 작은 거, 요 정도쯤이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주님은 그것조차도 튕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명호를 잡아라. 그렇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여러가지 그런 열매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우리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끼리 붙어가지고 맨날 조잘조잘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악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이신 예수에게 붙어서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에 물을 부어주시고 그 포도나무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아울러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곧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 포도나무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고 있어. 포도원을 헐고 작은 여우는 뭐냐? 작은 죄악성 하나예요. 작은 여러분들의 죄악의 악의 속살거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수도를 헐고 교회를 헐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의 가정을 헐고 심령을 헐고 다 흐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그렇게가 망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지난번도 내가 그랬죠. 국가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들의 하나의 싸움이 부모의 싸움이 되고 내중에는 국가적 싸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제약된 세상 속에 조그만 거 한 개라도 하나님은 튕기시는데 그 튕기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쯤이야 뭐 어때? 이런 말 정도 좀 하면 어때? 내가 좀 높이 올라가야지. 나는 월권을 좀 할 거야.
내가 다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알릴 힘을 받고 싶어. 이런 그것이 넘쳐를 때 그게 바로 죄악에 혼돈된 바벨론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 주님은 이렇게 낮과 밤이 일반일 정도로 모든 것에 투과를 하시고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바라보시고 계산에 다 넣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는 뭐냐? 장부는 우리 내장 뱃속에 5장 6보 5장을 보고 장이라고 하고 6부를 부라고 말합니다. 5장 6보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벌써 이미 이거는 성격이 어떠하구나. 그 성격의 성깔이 아버지한테서 이걸 받았고 어머니한테서 이걸 받았어. 뭐 제가 그 전문 용어는 몰라서 못 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받는 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직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하나하나 그 이 생명을 다 조직을 하셨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은 울면서 지금 조직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주님은 우리를 조직하시죠. 왜? 이것은 지금 내가 조직은 하지만 지금 내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월권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 속에서 월권이 나온 거예요. 욕망 속에서 이 월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그것이 여러분들은 내가 일을 하니까 그리 가서 이렇게 원장님이 저렇게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몽땅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몽땅 다 그래요. 원장이 저 말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고 저 말은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삐뚤어지지 않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 삐뚤어진 모든 하마쳐야 되는 것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순종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든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악한 요소야 없어져라.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얼마나 지냅니까? 소는 얼마나 잡아냅니까? 염소와 양은 얼마나 많이 잡아냅니까?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다 모가지가 부러지고 날개가 찢어집니까? 가슴이 빠개집니까? 그런 모든 그렇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것을 주여 그렇군요. 순종을 자기 자신을 순종의 자식으로 순종이 그런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이런 그 말씀을 성경에서 누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가서 7장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사람아 주께서 네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알게 하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구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인자롭게 행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그 억만의 제사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비우고 그 모든 길과 같은 잡념들을 비우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사람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넉넉히 끌어안으시는 그것을 그러한 것에서 추후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뻥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대단한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학자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전쟁의 모사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 그 시인도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만능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많은 지식이 넘쳐흐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학은 한 가지만 배워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과정을 밟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에 모든 청춘이 다 사라지고 인생이 다 가버립니다. 한 과목 깨닫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성경 한 권만 하면은 모든 과를 다 습득하는 거예요. 과학이면 과학, 문학이면 문학, 또 전쟁의 그 모사면 모사, 시면 시, 또 의면 의료면 의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의든 세상이면 세상, 철학가면 철학, 어떤 거든지 이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만능을 이 성도가 139편에서 그 큰 만능의 그 위치에 올라가면서 주의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만한 그 모든 것은 몽땅 다 필요한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이 안에서 사통팔통이라고 동서남북을 다 통달한다. 그런 사통팔통이라 하나 뭐 그런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돼서 사통팔달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 하면 겸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속에 있는 조잘거림이 다 없어지는 것,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까?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 판단대로 또 되어집니까? 아무도 없는 이 허상스러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게야. 오직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이 모든 그것이 다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도는 바로 그 사통팔달인지 그것이 된 거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의 행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행사가 기이한 것을 자기 영혼이 안돼요. 내가 압니다 이 말 안에서 내 영혼이 압니다. 그러면은 뭐냐, 깊고도 신묘막측한 그것을 자기가 다 깨달은 성도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형질이 생겨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남에 합쳐지는 순간에 어떤 몸의 체질,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성격, 그 사람의 또 모든 그 장차 어디 쪽으로 향하여 뻗어나갈 그 사람에 대한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숨기워서 그걸 아무도 드러내지를 못했지만
주님 앞에 그것이 주님은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고 다 그 주님은 그 모든 요소를 바라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그곳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었나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주의 책에 다 기록을 우리들이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태어나는 그 뱃속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명 기록부에 거기에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행위 기록부에 뭘 기록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행동을 내가 아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 생겨나는 모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낱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아닙니다 할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이거예요. 행위 기록부 속에 나의 모든 모습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머리카락은 몇 개부터 생겼으며 그래가지고 몇 개부터 났으며 이러한 그 사사로운 하잘것없는 그런 그러한 것까지도 그 행위 기록부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바로 우리들의 DNA이기 때문에 이 DNA를 거기에 DNA적 그 기록이 그 밑에 있어야만이 나중에 그것이 정확무한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낱낱이 그것을 하나같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누구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보겠다 사람은 몰라봐요. 그래서 그 몇 개의 DNA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그래도 우리는 신기하고 놀랍다 하고 하는데 그 억만의 이상의 그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걸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었나이다. 썼나이다. 과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 엄청난 생각,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암만 생각해도 안 돼. 우리는 못 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계속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지금 감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내가 부정하고 더러워서는 어떻게 만족하게 되나, 그 내만 튕긴다. 이걸 지금 이 성도는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엉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느껴지는데 나는 이 악한 그것이 내한테 있을 것인가. 악인을 죽이시다 하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나도 죽는다. 이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죽기 싫어서 의인 깨끗한 정인은 뭐예요? 깨끗한 정자거든요. 사람인자. 깨끗한 사람 되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헛되이 말하는 경향이 많아. 여러분이 수도원을 헛되이 말하고 원장을 헛되이 말하고 그 모든 성도들을 헛되이 말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너무나 하말티하되 빗나가는 너무나 바벨론적인 혼잡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그런 삐뚤어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것들이 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지만 다 헛되다 이거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이 성도는 주님이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겠다 이거지.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겠죠. 악한 행실을 자기도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자기도 하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무슨 전쟁? 사람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하락하는 이 사고가 이 사람한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이 저게 무슨 전쟁이냐 이러한 그 개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땅 따먹기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에서 뻗어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과 나는 전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이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거기서 고쳐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139편은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느끼며 계속 느끼며 1초 1순간도 안 느끼는 것이 없으며 느끼는 그 느낌을 여호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끌어안고 있는 이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죄와 결별을 하고 깨끗한 정인이 되어서 주님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주의 그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이게 항상 자기는 쪼아려지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것이지만 주님은 아시는데 이를 의약고 이런 그러한 그 심령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여 그러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주님이 없애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자기는 그 영원한 길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이 성도의 심령의 그 고백을 이 139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위한 전쟁입니까? 지금도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이 세워주기 위한 그 전쟁입니까? 그럼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느끼면서 거기서 자기를 계속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신모막측한 그 묘한 그 모든 비밀들을, 그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내서 그것을 내가 정말 주님의 큰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확 좁힐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이 의로운 그 신앙의 행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오늘 139편은 성찰시라고 보면 됩니다. 나를 성찰한다. 나를 계속 살핀다. 나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는 똥끝채가 있으면서 자꾸 남을 뭐 판단하거나 남을 저 사람은 이런 이 사람 남이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내보고 가대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돈이 너무나 없어서 그래 없는 관계로 주눅이 들어서 아주 그런 그 허름한 집을 얻었어. 너무나 잘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허름한 집을 얻어놓고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담로가 있어서 담로 있는 사람은 곰팡이 피거나 습도 있는 집에 살면 그게 더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 허름한 집에 습도가 있고 곰팡이가 폐가 있더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다시 집을 얻으러 다녀서 그 5층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죄입니까? 하고 와서 물었어. 그 내가 그것이 뭐가 죄냐? 여기에 사람들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어떻고 저기의 사람들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어떻고 저 이집트의 어느 산골짜기의 굴 속에 수도사가 그 굴 속에서 사람들 어떻고 그니까 뭐냐 그러면 뭐 굴 속에 수도사가 굴 속에 사는 그것은 뭐 죄냐? 세례 요한이가 약대 틀어서 있고 바위 틈에서 하는 것이 죄냐? 또 뭐 그것이 뭐 나쁘냐? 고대강실에 산다고 뭐 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교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 나쁘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말하는 것이냐? 내 이 비틀어지지 않은 심령을 올려 바치는 그게 맞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조금 좋은 집에 가기 위해서 신바람이 났어. 좋은 집에 가기 위하여 신바람 나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거다. 그거 또 찍었어. 마치 이렇게 돼. 우리는요 하나하나가 짚힐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 꼬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들의 이 개념과 행동과 그런 것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꼬집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월권하고 계속 남한테 그렇게 하고 꼬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 139편의 단위에 오르고 싶다면 그렇다면 모든 생각과 말들을 일체 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응답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하고 앉아가 떠들고 내 소리 네가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 내가 응답 줄 시간이 없다. 주님. 근데 지 혼자 계속 처지거리고 앉아있지. 기도라고. 하고 있지. 언제 주님이 응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고요히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오늘 이 139편은 벌써 임재가 돼서 나를 품어주시고 네 모든 것을 다 둘러 진쳐주신다 하는 둘러 진쳐 안수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느끼려고 하면 고요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나의 이 비뚤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이러한 나의 묵상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 주님한테 주야 저거 뭐 주님 말하려고 없이 응답 주시고 싶은데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 혼자 떠들어붙이고 앉아있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거는 그러면서 그 통성기도가 계속 그래. 아주 힘도 좋아요. 끝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그게 해결되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싶으면 고요히 주님을 감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느낌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39편 말씀을 드리고 내일 140편 다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